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이 소망이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일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내 삶 속에 내 소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그런데 그때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때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를 자꾸 묻는 거지요. 근데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는 다릅니다. 내가 기대하면서, 내가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내 때에 맞춰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잘 깨닫고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편안할까요? 그래도 참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인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모릅니다. 그때를 모릅니다.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조국의 대한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면서 외치는 사람이 있었을까? 근데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무도 그때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나의 그때를 하나님의 그때에 맞출 수 있을까? 나의 그때를 하나님의 그때에 일치시켜 나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체험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시편 44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지금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유 없는 압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 신앙인들의 외침입니다. 그러면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방식일까? 과연 이런 틀에서 벗어나 있을까? 그 사람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탁월한 의인 욥의 고백을 찾아봅니다. 욥기서 30장 20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대답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부르짖음에 언제 대답하실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언제 나를 마주해서 보실 겁니까? 지금 욥이 몸부림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에게서 다른 하나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안 보이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만나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안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욥은 왜 그런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를 순금같이 만들려고 그러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군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 내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의 그 시간이 나에게는 모르는 시간이고 가려진 시간인데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대를 지나고 나면은 정금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순금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답답해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힘들어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좋아지면 영의 눈이 뜨여지면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욥이 지금 살아가면서 이 3차원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때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요, 사단이 치면은 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욥이 그의 온 가족이 자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로 가고 도망해서 피해버리는 삶이 되어버리고 자기 몸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욥이 이 일을 경험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겪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으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그런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는
사단이 치면 치는 대로 병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는 사단이 내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면 그걸 막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떠나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아무리 강건하고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있는 연약함, 태생적으로 갖고 난 원죄를 지닌 인간의 나약함, 그게 욥에게 있는 겁니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순금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 욥입니다. 믿음 좋은 신앙의 한 모델로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주인공 욥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욥과 같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 자녀가 다시 생기고 내 가정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내가 건강해져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켰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이냐고 묻지 않을 수 있냔 말입니다. 욥도 묻고 있는데, 욥도 답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된 이 욥이 자신이 정금이 될 것이라는 것 알고 있는데, 성경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묻고 있는 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를 막고, 하나님은 눈을 감으신 채 모르고 모른 채 하고 모른다고 하고 계실까? 내가 알 바 아니라고 하고 계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때를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내가 생각하는 시간대하고는 맞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대하고는 일치를 이루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시간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때가 있다. 그런데 그게 왜 내 삶에서 안 보여질까? 그게 왜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시온성 예루살렘에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올라온 신앙인들이요, 이 시온성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올라온 순례자들입니다.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나온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통곡하며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자신들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아니, 이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왜 마셔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과연 없었을까? 여러분,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은 모두가 다 엉망진창일까? 모두가 다 못돼 먹은 신앙인들일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참 신앙인, 진짜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욥과 같은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공동체가 전부 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열왕기상 22장 27절을 보면 옥에 갇힌 사람들이 먹는 양식과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힌 것처럼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생의 물과 환난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여기에 의인이 없냔 말이에요. 여기에 욥과 같은 신앙인, 제대로 된 신앙인이 과연 없을까? 그런데 이게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들이 자꾸 외면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꾸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었다 하면 우리들이 언뜻 생각나는 게 이 감옥을 의미하지만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로 들어갔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딱 가둬 놓으신 거예요. 광야에 가둬 놓고 거기에서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물 때문에 몸부림치게 만드시는 거죠. 마음대로 먹을 것을, 내 손으로 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면 좋겠는데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손으로 땅을 파서 그 속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광야 40년, 그 몸부림치는 40년, 너무너무 긴 시간, 그 시간대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냐? 자,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썸물을 마시고 그렇게 고생해 물을 마시고 환난의 떡을 먹어야만 되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땅으로 들어가자, 그대로 들어가면 빠르면 속도전을 하면 일주일, 2주일 안으로 들어가고요, 한 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런데 40년으로 바뀌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라는 곳에 갇혀서 거기에서 환난의 떡과 지금 썬 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아니잖아요. 들어가자 그랬잖아요. 그럼 모세는 들어가지 말자 그랬을까? 모세도 들어가는데 아마 동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글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공동체에 속한 여호수아와 갈렙도 별 수 없이 광야 40년입니다. 모세도 별 수 없이 리더십을 가지고 광야 40년을 거기서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은데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공동체가 광야 40년을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환난의 시간, 감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내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될까? 이때가 얼마나 지나야 될까? 얼마나 고난을 드당해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 주인 노릇할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공동체를 끌고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하는 짓이 어떤 짓이었을까?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광야의 그 삶에서 환난의 떡과 이 고난의 물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그 환난의 떡, 그 고생하는 그 고난의 물이요, 우리는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니까 그게 만나가 되고 반석 위에 생수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면은 환난의 떡을 먹고 쓴 물을 마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 지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한 지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가나안으로 막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생수를 마시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했을까요? 내가 먹어야 될 것은 환난의 떡이고 고생의 물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나로 바뀌어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반석의 생수로 바꿔서 내게 주셨어요. 우리들의 공동체가 한 짓을 생각하면은 이것은 그냥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게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게,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 내용, 이게 뭐예요? 광야의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버린 형상, 그게 금송아지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만족의 춤을 추잖아요. 즐거움의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다 그렇게 춤췄을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뛰어놀았을까?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저건 아닌데,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다수가 아니에요. 그게 소수예요. 다수가 그러지 말자, 이러면 죽는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상을 만드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다수가 아니었다니까. 소수가 숨겨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만나를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단물을 마시면서 감사와 감격의 은혜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순식간에 내 자신의 삶이 다시 선택해버리는 거, 내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금덩어리,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형상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것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것을 내 삶에서 나가게 만들어야죠. 우리의 신앙에서 나가게 만들어야죠.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몰아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내 삶에,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넘어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다고요? 오늘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교만의 망대며, 망대, 무너져야 될 망대. 이 망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갈 때의 표현을 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높여가지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표현하는 방식의 삶을 사는 이 망대. 이 망대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망대 무너뜨리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긍휼을 긍휼로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그때를 놓쳐버리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게 내 삶의 교만의 망대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대를 무너뜨리면은요, 내가 만들어 왔던 건데 그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때 신앙인들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망대를 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교만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냐요? 좌절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내가 한 것을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쌓은 것을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안 돼. 자포자기 신앙이에요.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험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가 사무엘 4장 2절 이하에 등장을 하는데 잠깐 제가 구절을 소개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제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진영에 돌아와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패배해야 되느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왜 성공 못했냐? 왜 힘들어지는 환경으로 들어갔냐? 왜 답답한 지경으로 들어갔냐? 지금 그거 묻는 거죠. 그랬더니 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중심으로, 신앙 지도자들 중심으로, 리더들 중심으로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되지. 우리가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러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10절로 넘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처음 죽었던 사람들보다 한 10배가량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왔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지금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져왔던 궤는 뺏겨버렸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아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두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19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무너진 망대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붓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것 같아요. 이런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신 것 같아요.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때. 그러니까 지금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회개를 했어야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망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니까,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내니까 공동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되는데 이 자포자기의 신앙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고 뭐가 떠났다? 내가 떠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 원치 않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와 햇빛과 비를 내리시지 않은 적이 있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안 떠나신다고요?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게 아니고 내가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스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아주 기가 막힌 방식의 설명법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의 스승이 되어서 가르칠 것이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 삶에서 이것은 있으면 안 되니까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무지함으로 자포자기해버리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데 그걸 안 하면은 이 비느하스의 지방과 같이 그냥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 영광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승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방법이 이제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서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6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가 교만의 망대를 쌓고 하나님 원치 않은 것으로 우상 삼아서 내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로 깨닫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내 삶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내 삶에서 우상을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내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 이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10절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번제 드리면 제사 드리면요 이게 뭔가 흐트러져 있잖아요. 전시 체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시 체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제사 드린다는 게 번제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방식이 지금 전쟁에서 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일이냐, 이기는 방법 맞냐? 세상에서는 자꾸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특효약이냐,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능력이냐 이렇게 말할 것이지만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대적들을 어지럽게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뱃갈 아래까지 쳤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때가 이 지금이구나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이 체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긍휼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때였다고요. 자,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가 없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답답한 모습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내가 교만의 망대를 쌓았던 삶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이하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강울한 먹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출렁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 다시 통곡하지 않아도 되기 위해서 지금 통곡해야 된다.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을 때의 그때다. 조각한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우리 삶에서 나가라고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은혜의 때다. 긍휼을 체험하는 때다. 내 삶의 망대가 무너질 때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그때가 보이십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때가 보이십니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때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강렬한 빛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낮에 한낮에 비치는 그 빛해도 우리가 바로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 7배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가 들어가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입니다. 그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비치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감추어뒀던 것이 다 드러나고 다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때조차도 내 눈에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안 보이면 내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햇빛이 7배 강력하게 여러분들 앞에 비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안 보이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장님일 때 그렇습니다. 장님이 되면 안 보입니다. 7번에 7번 더하여지는 빛이 와도요, 장님이면 안 보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떠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시력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내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놀라운 삶의 구조를 보여주셔도 못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어두워진 내 눈 밝게 해달라고, 내 눈이 밝게 떠서 볼 것을 보게 해달라고, 제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때를 봄으로 인하여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와 지혜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때, 긍휼의 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멈춰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 보인다고 답답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 그때를 온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때, 은혜의 그때가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하늘의 신비를 맛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의 어두운 것들에 침노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신앙인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